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교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을 보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악한 자를 이길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장본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이런 환난의 때, 재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빅토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치유 승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666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요. 아주 우리는 굳세게 예수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세상에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가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강의하는데 사람마다 목회자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오늘 저처럼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은 잘 알았나 봐요. 영으로 많이 알았겠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도들, 제자들처럼 지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또는 계시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공중 재림이 있고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지상 재림이 나옵니다. 공중 재림에 참여하게 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상 재림에 공중에 들렸다가 지상으로 함께 내려와서 이제 성도 7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중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재림을 한 번 지상 재림으로 보는데 어떻든 간에 성경에는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바울은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오실 때 그것이 공중 재림의 혼인잔치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랩처 이렇게 강하게 끌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옮겨지듯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는 옮겨지는 사건이 공중 재림이죠. 그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주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 앞에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찬송가에도 그 공중재림에 대해서 많이 가사가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하고 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앞에 모임, 혼인잔치.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영으로 계시로 받아요. 영으로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구전을 통해서 말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전수받는 거죠. 이게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 이 때에는요, 정경으로 정경으로 신약성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정경으로. 스탠다드죠. 그런데 그 위에 여러 편지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이걸 이제 정경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회의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가짜 서신들이 돌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가짜가 참 많아. 서신들이 가짜가 많아. 근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신서를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 그 편지 속에 주님의 날에 대한 바울도 베드로도 뭐 다른 사도들도 그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 바울이 히브리서를 뺀 13개의 서신을 바울이 기록했어.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또 공동 서신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 또 일반 서신에 들어가 요한 1, 2, 3서. 그런데 또 묵시록, 계시록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서신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의 재림. 심지어는 유다서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요 이런 재림 얘기를 들을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그 나라가 나라, 또 민족이 민족, 그리고 전쟁, 기근,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기상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뭐 지질학자들도 그렇고 수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지구 종말,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목회자들도 또는 어디 다른 분들도 유튜브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강림 또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재림 설교하면서 교인들 두려움을 조장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뭘 강요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는 늘 깨어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잖아요. 요즘에 하도 신도림, 서현역, 백화점 이런 쪽에서 칼부림 사건, 또 인천, 강남 뭐 또 이렇게 내가 오늘 20명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뭐 글을 또 올렸다가 또 잡히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 이게 무슨 뭐 장난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도 겁나고 두려우니까 이제는 호신용, 적이 딱 나를 칼로 찌르려면 내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사고, 심지어는 이 옷 속에다가
이 더운데 그 칼을 찔러도 안 찔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뭘 또 사고.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신도림 아니 여기 킬림 칼부림 사건 난 뒤로 누가 그걸 준비했더라고. 이제 방패막이로. 그러면서 이번에 서현역에서 또 사고가 나니까 사기를 잘했다 이렇게 사기를 잘했다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해도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데 뒤에서 찔르면 누가 말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어디 또 안 다닐 수도 없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오늘 안 나갈래. 겁나서 못 나가. 그래서 나는 집에 있을래.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럴 수 없어요. 주여 우리 복음성가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 폭염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재림 소식이 어떤 분은 막 무섭게 설교하고 어떤 분은 기쁘게 설교하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그렇죠. 온난화 이런 온실가스 그다음에 그 엘니뇨 현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는 온난화 시대는 지나고 열대화 시대, 그치? 열대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구는 지금 불타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자, 이런 세상에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 소식에 대해서 기쁘게 들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절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면요, 거기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는데 혹시 여러분 들었나 모르는데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해서 내가 그분 이렇게 듣다가 이제 저야 이제 성경을 이게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말하나 그래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분에 대한 그 이력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독자가 7만 몇 명이고 한 번 그분이 설교한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몇만이 5만 6만이 금방 넣고 10만도 넣고.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그래서 그 뒤에 배경 딱 보니까 안식일 교회 목사 한 수도 안 받은 사람이더라 보니까. 그리고 안식일 기통에서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갈라져 나온 한 사람 가르침이 똑같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지금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 요즘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그 유명한 분들이 한 얘기도 틀린 거 많아. 시간은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을 이게 이제 우리가 풀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답은 바울은 그랬어. 우리에게 받은 편지까지도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흔들릴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떤 학생이 두려워요? 시험 볼 때 어떤 학생이 시험을 겁내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시험지 딱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대충 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학생들 많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는 시원찮게 하고 점수를 많이 받고 싶으니까 컨닝도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중간짜리. 그리고 또 두렵지 않은 애들이 있어. 아예 공부하지 않은 애들. 얘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백지 낼 텐데 뭘. 어떤 신학생처럼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딱 답안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100점. 근데 너는 다 모른다. 빵점. 그래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서 줬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두려워하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요 진자를 마귀를 쫓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진자예요. 우리는 이긴 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 번째,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 지난주일 설교 들었잖아요. 수요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멸망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벌써 다 잊어먹었어? 너희는 그러니까 수요일날 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었나? 맞네, 15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환난의 때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다음에 뭐였어? 어? 그렇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어디야? 열심히 도망갔더니 서현역 쪽으로 가서 열심히 도망갔더니 강남역이야. 아니요, 산이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산은 하나님, 예수님이야. 소돔과 고모라 때는 산이 어디였어요? 소알. 노아 시대에는 방주.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야. 우리가 피할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배신자들이 많습니다. 배신자들. 정치만 배신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교하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 멸망의 아들은요, 4절에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 이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 미혹하라. 진짜 미혹하는 사람 많아. 저 미국에 있는 LA에 어떤 교회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 같은 계통의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큰 교회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조금 이름 있는 모든 목회자들, 심지어는 아까 앤드류 강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싸잡아가지고 아주 아웃시켜 아웃.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예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 교리만 옳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유튜버가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혼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그 배우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 그리고 댓글을 보면요, 이런 설교 처음 들었다고.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요,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인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아주 그럴싸합니다. 달콤해요. 달콤해. 심심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말고도요, 성공하려고 좋은 직장 그만두고 유튜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유튜버는 내가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짓 했지. 근데 유튜버들이 여행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골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취미 활동, 또 사람들, 심지어는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유튜버가 또 많더구만.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람들 관심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구독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되나 봐. 10만만 넘으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나 봐.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개인 교회가 많아.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 근데 이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또 헌금을 또 하도록 하잖아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도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굶주려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그들이 한 달 양식이 얼마냐? 11,000원인가?
있으면 어린이 하나가 한 달을 먹는데요. 한 달.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듣다가 그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액수는 이런 한 푼도 우리가 쓰지 않고 다 그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듣다가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기부를 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1년 양식 한 사람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아이들이 지금 막 전쟁에 죽고 부상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잖아. 이런 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을 미워.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요. 이 가짜들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이단들이 꼭 그러잖아. 이단들이 꼬시는 1순위가 누군지 알아요? 교회 불만불평하는 사람들. 1순위야. 혼자 배회하는 사람들. 1순위야. 그러니까 지난번 지현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죠. 목사님 딸인데 큰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온누리교회 갔는데 7,000명이 청년들 모이는 한 명도 관심도 없어. 여러분 큰 교회가 답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가 답도 아니에요. 이 가짜들은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온갖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아주 최고의 언어를 쓰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요.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와.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절대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받으면 큰일 나요. 가정도 깨지고요. 부모와 자식도 깨지고요. 기도 진짜 지금은 여기 신길이나 서현역이나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될까 봐. 지금요 하나둘 키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또 갑자기 나더라고. 뉴스 보면서 그렇게 오냐오냐고 키웠는데 그놈들이 부모를 죽이고요. 그놈들이 부모를 배신하고요. 얼마 전에 저 어디에서 서울 대학 교수가 노름으로 탕진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뭐라고 쿠사리 하니까 그냥 죽여놓고 부질러놓고 빌라이죠. 그리고 자기가 신고했죠. 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십시다.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 평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5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말한 것을 자꾸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기억하게 하려고. 편지를 2번째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4번째,
불법을 막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6절로 8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어려워. 그치? 이건 해석하기가 어려워. 제가 쉬운 성경을 풀어드릴게요. 6절로 8절을 자세히 들으세요. 아시다시피 그 자는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숨어져 있어. 어떤 것에 있어 묶여져 있어.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은요, 7절. 악의 세력은 벌써 은연중에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조종하고 있는 자가 딱 놓아주면, 하나님이겠죠? 딱 놓아주면 그가 완연하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마귀를, 불법의 이 사람을 한마로 머리를 깨듯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낌과 그 광채를 그 자를 죽여 없애버릴 것이다. 이 무적행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지? 우리말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 참 어려워.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 마귀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귀에 조종받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제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 마귀가 적그리스도. 그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를 죽여 없애는 거죠. 예수님의 이낌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알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 죽여. 마귀는 다 죽여.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멘. 마귀는요, 예수님이 마귀를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신상을 봐요.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순금이야. 가슴과 팔은 은이야.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시야. 그리고 종아리는 한쪽은 쇠고 한쪽은 진흙이야. 이런 신상을 봐요. 금, 은, 놋, 쉬. 시작. 금, 은, 놋, 쉬, 흙, 쇠. 한번 해봐. 다른 발음 해봐. 쇠. 그걸 누가 이겨? 누가 이겨 그걸? 어마어마한 신상을 봐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 신상.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신상을 이게 이제 금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논나라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 부분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근데
잘 들으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왕이 본즉,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밭을 쳐서,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며 부서뜨리며. 옛날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요? 뛴 돌. 맞아, 뛴 돌. 잘 봐셔. 뛴 돌이 나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맨 밑에 씨와 쇠와 진흙 다리를 탁 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가지고, 아무리 근은 노시라고 그래도요, 밑에가 요즘 LH 뭐? 순살이 뭐요? 뼈 없는 게 뭐요? 철근 빼먹은 아파트. 지금 큰일이잖아. 큰일이요. 아니, 빼서 드실 게 없어가지고 철근을 빼서 드시냐? 아우, 진짜. 너무 많이들 드셨어. 철근을 왜 빼서 드셔? 그걸 순살 아파트라고 그래, 순살. 이름도 잘 줬어, 그렇죠? 실제로 지금 순살 말고 또 뭐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었잖아요. 그 유명한 무슨 아파트도 그 빼 잡수신 분들이 많더라고. 너무 많이들 빼서. 적당히 빼지. 하나 두 개 빼지. 여러분, 이 세상에 금, 은, 노술, 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띠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악한 자는 멸망해요. 9절로 12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 예양교회 다니면서요, 아이고 이경 목사님은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은사도 없고, 그런데 저쪽 어디에 갔더니 막 예수님은 없는데 능력을 행하고 기적. 그래서 야, 우리 거기 가지 마. 아멘. 절대로 가지 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바울이 얘기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온갖 종류의 거짓과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번쩍,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막 예양교회 갔더니 사랑도 안 해줘. 목사님 아는 채도 안 해. 근데 저기 갔더니 막 사랑을 흠뻑 주네. 이단들이 대표적인 게 그렇잖아요. 막 커피값 내려면 아우 내지 마. 당신이 뭐 우리가 낼게 막 그러면서 밥 사주지, 커피 사주지, 영화 구경 시켜주지 뭐. 가지 마요. 죽을 수 있어. 그들은 악랄한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나요. 멸망.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시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이길 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으세요. 그래도 내 집이 좋아. 할렐루야. 비록 에어컨은 없고
별로 앉아있을 쇼파는 없어도요, 그래도 내 집이 좋아.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요,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금요일